오늘도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는 가짜가 참 많습니다. 우리 겉모양은 그럴듯해 보이지만은요, 이 실상은 모조품이나 이 짝퉁인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특히 이 한국과 중국이 이 면에 있어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앞서고 있다라고 하는 아주 불명예스러운 평판이 있지만은요, 여러분, 이 한국에서 이 짝퉁이 지난 5년간 2조 2억 원대가 적발되었다라고 합니다. 짝퉁으로 판매되고 유통되는 금액들이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요, 여러분, 매년 이 짝퉁 제품의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특허청에서 통계를 내서 다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경우 같은 거는 조금 더 심합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제품 중에서 이 중국에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다수가 다 짝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 식당이나 이 음식점 체인 같은 경우도 이 철자만 살짝 바꿔가지고 여러분 사용하는 예가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피자 헛을 피자 허, 헛이 아니라 허입니다. 피자 허라는 가게가 있고요. 여러분, KFC 대신에 이 KFG, 가게 이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타벅스 대신에 스타퍽스, 이런 가게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참 이름 철자랑 쫙 의미만 바꿔가지고 그 기업의 이미지라든가 그런 것들은 다 동일하게 가져가지고 사용하고 그렇게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국의 이 희극 배우 중에 찰리 채플린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배우가 있습니다. 이 콧수염과 아주 이 펑퍼짐한 바지로 이 코미디의 진수를 보여줬었던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그런 배우였습니다. 여러분, 미국 타임지에서 이 연예인으로서 최초로 표지인물에 선정된 사람이 바로 이 찰리 채플린이었습니다. 이 찰리 채플린의 일화가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채플린이 어느 날 심신이 너무 피곤해서 바쁜 일정들 속에서 소화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이게 여행을 떠났습니다. 어느 날 이 작은 마을을 지나가는데 그 마을에 아주 재미있는 행사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이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가 딱 열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채플린 옷을 입고 나와서 그 특유의 몸짓과 그 말투를 흉내내면서 그 대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이 채플린이 이 장난기가 발동을 해서 자신도 그 대회에 출전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가 나간 거죠. 가짜 하는 데에 진짜가 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여러분, 심사 결과 진짜 채플린이 3등 했답니다. 여러분,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가 2명이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고 이 진짜보다 가짜가 더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짝퉁의 풍조가요, 이 교회 안까지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이 영성을 헷갈리게까지 만들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모양은 그럴듯해 보이는데 가짜 복음이 많습니다. 외형은 깊고 굉장히 오묘해 보이는데 가짜 믿음이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대단한 역사를 일으키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껍데기에 불과한 그러한 부흥을 우리가 흔히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러한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후서의 이 주제는요, 이 거짓 가르침에 대한 그러한 경고와 배척의 메시지를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여러분, 이 거짓 교사들과 혹은 이 가짜들의 특징이 아주 잘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은 이 거짓 선생님들과 가짜들의 이 문제들은요, 어제 오늘의 일만이 아니라 여러분, 항상 존재했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시절에 이 가짜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물론 진짜 선지자들도 있었지만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짓 말씀을 전하는 가짜 선지자들이 더 많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열왕기상 말씀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악한 왕 아합의 시대 때에 이 아합 왕이 전쟁을 앞두고 선지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모이는데 이 선지자들이 다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선지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겠냐? 내가 나가면 전쟁 죽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겠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이 거짓 선지자들이 무엇라 얘기해 줍니까? 이 왕을 향하여서 당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 당신은 승리할 것입니다. 그렇게 거짓으로 이 아합 왕을 위로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왕의 기분과 왕의 말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400명이나 모였지만은 진짜가 없었던 시대.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과거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는데 오늘날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을 것이다, 가짜가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가짜가 존재했던 것은 과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존재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존재할 것임을 우리에게 밝혀서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혹여 가짜를 만난다라고 해서 전혀 놀라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있을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이 사단이 등장한 이후로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짜가 없었던 시대는 사실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탄 자체가 이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가짜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본인이 가짜였기 때문에 이 사단은 하나님을 부인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을 속이고 미혹해서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떠나가기를 원했던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의 삶의 주변에는 이 가짜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두 번째로 1절 하반부에 보게 되면은요, 이 가짜의 특징은 여러분 멸망하게 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였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단 사상, 가짜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그 방식을 우리에게 또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짜는 항상 가만히 들어와요. 아주 비밀스럽게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단이 들어올 때에 내가 이단이다, 그러니 너희들 알아서 각오해라, 이렇게 밝히고 들어오는 이단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예쁘게 포장을 합니다. 아주 진짜보다도 더 진짜같이 잘 위장을 하고 포장을 해서 비밀스럽게 들어오는 것이 바로 이 가짜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로 이와 같은 가짜들이 해야 될 주된 과제가 무엇이냐면은 주를 부인하는 것이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절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단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이 하나님을 지워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나 지금이나 이 사단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관심사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돈의 마음을 쏟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대신에 쾌락이나 이 세상적 성공 혹은 이 세상적 영광에 이 열광을 하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이 세상적인 것들에 집중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중요한 것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로 하여금 이 가짜 행복에 속아서 우리의 인생을 이 파멸로 치닫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지금도 이 마귀가 하고 있는 대표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처럼 가짜가 팽배해져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아니던 이 교회 밖이던 이 가짜가 진짜보다 더 각광을 받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혼란 속에서 진짜를 발견하고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오늘 본문에서 진짜가 가져야 될 중요한 이 자질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본질을 붙잡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거짓 교사들이 끌어들였던 이 이단의 핵심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본문에서 그들을 사신 주를 부인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샀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여러분, 이 헬라 말로 아고라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이 고대 시대에 이 시장에서 값을 지불하고 물건을 산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값을 주고 샀다라는 이 표현은요, 이 예수님이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속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이 너희의 존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이 예수님께서 피값을 지불하시고 산 그런 구속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자세하게 보게 되면은 이 이단이 부정하는 것은요, 이 이단들이 부정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오신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이 죽으신 이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부인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을 향한 이 공격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많은 성경 주석자들은요, 이 베드로 후서에 나타난 이 이단이요, 이 초기 형태의 영지주의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이 옛날 이 유대 종교와 그리고 헬라 철학 이 두 가지가 혼합되어진 그러한 혼합주의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헬라 사람들은요, 이 이원론적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물질은 악한 것이고 이 정신은 선한 것이다. 이러한 이원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 육체는 악한 것이고 이 정신은 선한 것이라고 믿는 사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은 이원론적인 이 헬라 사상이 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이 기독교와 접목이 되어질 때에, 섞여 들어가게 될 때에 제일 첫 번째로 부딪히는 영역이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는데 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인카네이션, 이 성육신, 여러분, 이 사건인데 여러분, 이것을 이 헬라의 이원론에 근거해 가지고 살펴보게 되면요,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육신 사건을 부정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선하신 영인데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선하신 영이 어떻게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악한 몸에 임재하실 수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든 가설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래서 만든 가설이 바로 가연설이라고 하는 가설입니다. 여러분, 이 가연설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기보다는 하나님처럼 보여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연설의 핵심입니다.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은요, 여러분, 이 예수님은 인간으로 태어나셨고 인간으로 성장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이 약 3년의 이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마치 그가 하나님인 것처럼 보여졌다,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던 것이 이 십자가 처형당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인간 예수였다, 이렇게 그것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가연설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영지주의자들의 입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본주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더 혹시 이해가 잘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가연설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요, 이 성경에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을 조금 더 지식적으로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동정녀 탄생의 내용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믿음으로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이 가연설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지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셨다라고 하는 이 끔찍한 내용도 고민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이 가연설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 헬라 철학적인 사고, 아주 인본주의적인 이 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가연설에는요, 한 가지 결점이 있었어요. 아주 커다란 약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약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부활 사건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는 다 잘 설명했지만은 이 가연설로는 부활을 설명할 방법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도 영체이시기는 하지만은요, 여러분 육체를 가진 몸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제자들을 만날 때에 여러분 그 제자들이 그 몸을 만질 수가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그 예수님과 마주 앉아서 식사를 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가연설자들은요, 이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할 길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주장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기독론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쉽고 받아들여지기 쉽고, 혹은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고 진짜처럼 보여졌지만은요,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가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속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마귀 사탄은요, 이 기독교의 본질, 이 핵심을 파고들어서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에서 이 십자가를 빼고 부활을 빼면은 남는 것이 무엇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독교의 윤리적인 사상이 이 기독교 사상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혹은 우리가 교회를 크게 짓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이 기독교 사역의 핵심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결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아무리 많은 위대한 업적을 세워도요, 십자가를 빼고 그 부활을 빼고 나면은 여러분, 이 기독교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도 없고 생명력도 없는 그냥 껍데기뿐에 불과한 종교로밖에 비춰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뭐냐면은 오늘날 이 현대교회 사회 안에서 점점 이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처럼 교회 오는 성도들에게 이 많은 목회자들이 여러분이 그 끔찍한 십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라는 거예요. 성도들도 받아들이기 부담스럽고, 그리고 목회자들도 이런 이야기하면은 성도들이 떠나갈 것 같아서, 성도들이 마음 어려워질 것 같아서, 마음에 큰 부담을 안고 교회에 싫어할 것 같아서 이러한 메시지를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설교자들이 십자가 대신에 밝은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 긍정의 힘, 그리고 또 더 나은 나를 어떻게 해서 만들어 갈 것인가, 이러한 내용들이 얼마나 진취적이고 좋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많은 이 예배가 이 수많은 프로그램들과 이 엔터테인먼트로 이 사람들이 만족하는 데서 그치는 이러한 예배로 비춰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예배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받는 예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될까요? 여러분, 결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람들이 기뻐하는 메시지, 이 십자가 없는 복음을 증거한 결과로 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게 되면은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이 부흥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까요? 정말로 우리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여러분들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는 부흥은요,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참된 부흥은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십자가 없는 부흥은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심령이 바뀌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이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았는데, 여러분, 이 죄 문제가 처리되지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것에 대해서 부흥이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이 기독교는 가짜 종교로 전락되어져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0세기 중반을 대표하는 아주 유명한 복음주의자 중에서 A.W.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이 시대의 복음에 대해서 이 솜사탕 복음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솜사탕 다들 드셔보셨죠? 여기 솜사탕 안 드셔보신 분 계십니까? 예, 아마 다 거의 대부분 다 드셔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 솜사탕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달콤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설탕 덩어리로 만들어서 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단맛이 아주 귀한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알맹이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큰 것 같아서 크잖아요, 만들어 보면은. 그래서 먹고 씹어서 먹어보면은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뻥이에요. 속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먹으면 먹을수록 이 몸에 해롭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은 이 솜사탕 먹으면 독소나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달다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먹기 쉽다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나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솜사탕을 빨아먹으면서 마치 자기가 진짜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이 시대에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심각하게 돌아봐야 될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십자가를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질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이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에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일들을 많이 한 것처럼 보여줘도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진짜로 만드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산교회 성도님들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진짜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은 진짜 크리스천이 된 것일까요? 그럴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예수님을 영접했으면은 진짜 크리스천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신분상으로는 진짜가 됐는데, 여러분, 내가 진짜인가? 이 의심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이 나의 삶의 그 내용과 그 방향을 보니까 가짜 같기만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면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예수님께서 가신 이 좁은 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가짜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에 여러분, 이 가짜에 대한 교회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NASV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영어 성경인데 여기 영어 성경의 번역을 보게 되면은 그들의 감각적인 쾌락을 따라 다니게 된다, 이렇게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가짜가 들어오게 되면은 여러분, 이 가짜를 배척하고 떠나갈 것 같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할 것 같지만, 여러분, 의외로 이 가짜를 사람들이 맞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거짓 선생들, 이 거짓 선지자들 교회 안에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끌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 자체가 이와 같은 그 가짜들이 말하는 그들의 방향을 선호하고 아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극복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가짜가 들어오는데, 가짜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더 열광하고 그것에 더 집중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것이 더 좋아 보이고 이 세상의 길이 더 편해 보여서 여러분 그 길로 걷게 된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진짜 크리스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남기는 이 삶의 열매는 진짜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와 같은 걸로 말미암아서 이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중에 정당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혹은 이 잘못된 말씀이 한 가지라도 거기에 들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진리는 바른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옳은 것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진리를 받은 우리가 이 넓은 길, 이 세상을 선택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바른 이 결과적으로 우리 때문에 이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이 사랑의 관계를 끊는 경우를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많이 보게 되죠. 여러분, 혹은 우리가 이 민족과 도시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많은 기도를 하고 또 이 잘 세워가기 위해서 그렇게 주도했던 이 공직자들이 실제 삶 속에서는 여러분 부패의 중심에 서는 경우를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을 강조하고 내려놓음을 강조하지만은 이 막상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여러분 나를 쉽게 들이지 못해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이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신 말씀, 이 성교의 분부의 말씀에 앞에 서게 되면은 여기에서 나는 예외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여기에는 좀 빼주셨으면 좋겠어. 나는 예외야, 열애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 그랬다가 이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이 말씀을 보면은 이것은 딱 내 이야기네. 딱 우리가 무릎을 치면서 그렇구나, 바로 이것이 내 얘기구나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가 이 넓은 길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이 친구를 만날 때에 이런 적 없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친구들 만날 때에 서로 얘기를 나눌 때에 이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혹은 다른 사회 여러 가지를 향하여서 우리가 까고 씹으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즐겁습니까? 아니면은 이 누군가를 칭찬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즐겁습니까? 여러분, 이 솔직히 누구를 칭찬하자고 하면은요 몇 마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욕하려고 하면은 2-3시간, 3시간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밤새도록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가 쉽습니까? 노는 것이 쉽습니까? 노는 것이 훨씬 더 쉽죠. 여러분, 진실이 더 쉽습니까? 타협하는 것이 더 쉽습니까? 타협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바른 길, 이 십자가의 길, 이 좁은 길이 있는데 이 바른 길을 선호하지 않고 여러분 왜 이와 같이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이러한 넓은 길을 택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근본 원인이 사실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는요 이 죄성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본성적으로 우리 사람은요 여러분 이 악한 것을 행하는 것이 더 편하다는 거예요. 더 쉽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좋은 말 배우는 것보다 욕 배우는 게 더 쉽습니다. 우리 애기들 보면은, 어린애들 보면은 욕은 왜 그렇게 쉽게 배우고 왜 그렇게 좋은 말들은 아껴가면서 하는지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람들이 악을 향하여서 가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편하다고 해서 우리가 좋다라고 해서 여러분 혹은 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한다라고 해서 여러분 이 넓은 길을 향해서 우리가 끝까지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마지막에 우리에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마지막에는 멸망과 파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이 험악한 시대 가운데에서 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면은 여러분 이 어렵지만은 좁은 길을 택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힘들지만은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좁은 길을 택할 때에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아니면 행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목회자인 이 데이비 플랫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쓴 책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내용을 보면은 이분이 조지 밀러에 관한 전기를 읽다가 아주 큰 충격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조지 밀러는 고아의 아버지 아닙니까? 여러분, 이 10,000명 이상의 이 평생 동안, 그 삶 평생 동안 10,000명 이상의 고아를 먹여 살렸던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조지 밀러가 직접 쓴 이 전기를 읽어보게 되면요, 그가 왜 고아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 동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다. 이 조지 밀러가 그런 동기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고아 사역을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조지 밀러가 그 고아원 운영하면서, 사실은 그 고아원 운영하고 목욕하면서 재워가면서 케어하려고 하면, 돌보려고 하면 많은 돈 들잖아요. 이 돈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사실은 그런 돈 구하려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요청하고 간청하고, 혹은 여러 가지 각종 이 펀드레이징 하는 행사를 통해서, 여러분, 이 기금 행사를 통해서, 많은 캠페인을 통해서 이 돈을 이제 모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조지 밀러는 그 평생에 60년 평생의 고아 사역을 하는 그 사역 내내 동안에 이러한 펀드레이징 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손 벌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직 기도와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필요할 때마다 주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사역을 진행해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아들을 먹이고 살리고 그렇게 하는데 어려웠을까요? 어렵지 않았을까요? 어려웠어요. 어려울 수밖에 없죠. 없는 돈이 어디서 물과 같이 생겨나겠습니까? 근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역을 해가니까 나중에 그 살고 있는 영국의 브리스톨 지역에서 그 사역을 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이분을 인정하기 시작해요. 아,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아,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사람들이 인정을 하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돈을 지원해 주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고아의 사역을 여러분 그렇게 감당을 해왔는데요, 자기의 양심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역을 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은행에 한 푼도 이 저축해 놓은 돈은 없었지만은 수많은 고아들을 먹여 살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 가운데 심겨줬던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마음을 품고 그 좁은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좁은 길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가지고 걸어갔을 때에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지만 이 좁은 길을 택하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가야 될 바른 길이라는 겁니다.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삼교회 성도님께서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택하여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좁은 길을 택하여서 걸어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이 순전한 심령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3절하고 7절, 8절 말씀을 우리가 이어서 볼 텐데, 3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은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3절을 보시면요, 거짓 교사들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짜들의 마음 속에는 어떠한 마음이 가득 차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탐심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욕심으로 그 마음이 꽉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 사역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이득을 삼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영어 번역을 보게 되면은 이 영어 번역에서는 이 대조절, 이 내용을 이용하고 착취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한 자들이 좋게 대하고 편하게 대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들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이용하고 착취하고 다 뽑아 먹은 뒤에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악한 자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반면에 우리가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은 탐심의 마음에 대한 대칭으로서 여러분, 이 롯의 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우리 7절 말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7절까지만 딱 읽게 되면은요, 우리가 이런 질문이 생겨요. 왜 롯일까? 왜 롯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을까? 의로운 롯이라고 칭하셨을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롯,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조카 이 롯은요, 사실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괜찮은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은 이 자기 삼촌과 여러분 이렇게 재산 분쟁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먼저 어른이잖아요. 양보하지 않, 이 롯에게 양보를 하지 않습니까? 너가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먼저 선택하라. 그럼 나는 반대로 가겠다. 그렇게 했을 때에 제대로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삼촌 먼저 가십시오. 그렇게 이게 정상인데, 여러분, 나이 드신 분이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딸랑 받아서 본인이 먼저 선택하고 가는, 여러분, 굉장히 얄팍한 이기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롯은 안목도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기에 좋다고 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서 여러분 거기에서 살죠. 여러분, 그 영적인 안목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구나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즉시 나와야 됐는데 거기서 머뭇머뭇거렸었던 그 우유부단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롯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은 결코 우리가 이 롯을 향하여서 의롭다라고 할 수 없는데 왜 성경에서는 이 롯을 향하여서 의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 8절을 읽게 되면요, 여기에 대한 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롯은요, 이 잘못된 선택의 결과 때문에 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환경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보는 모습이 무엇이냐? 항상 벌어지는 모습이 무엇이냐? 여러분, 악한 모습들, 이 불의한 모습들, 타락한 모습들, 사람들 간의 그런 너무나도 안 좋은 모습들을 항상 이 보면서 살아가야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매일매일 악을 바라보고 불의를 바라보고 더러운 행실을 바라보는 가운데 이 롯의 마음에 상한 심령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심령이 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것. 여러분, 이 죄악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자기 가슴을 치면서 아파할 수 있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우리는 완벽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나도 모르게 타협하게 되고 패배도 하게 되고요, 미혹에 넘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보시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와 같은 죄악과 실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갖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를 아파할 줄 아는 마음, 나의 허물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줄 아는 마음, 내 주변에 악이 난무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울면서 통곡할 수 있는 마음, 이러한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면서 바라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이와 같이 이 외형상으로 보게 되면은 철부지 같고 못난 사람 같고 허물이 많은 사람처럼 보여지는 이 롯이지만은 상한 심령을 가지고 살았던 이 롯을 귀하게 여기시고 의롭다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롯과 우리가 얼마나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롯보다 더 경건합니까? 우리는 이 롯보다 판단력이 더 뛰어나요? 여러분, 우리는 결단하고 죄를 떠나서 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더하면 더했지 우리가 그것보다 더 나은 존재가 아닌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서 의로운 자로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했지만, 내가 실수했지만 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파하시는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이 자기를 낮추고 부인하고 이 자복하는 것을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를 거룩한 척해요. 거룩한 척. 우리가 자신을 거룩한 척하고 가장하고 위장하는 만큼,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는 만큼 우리는 진짜와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의 이 아픈 마음,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 그때의 참된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시작이 되어지고 참된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편 51편의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다윗과 같은 상한 심령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상한 심령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의 문을 열고 나아갈 때에 이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멸시하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게 되는 것이에요. 가짜로 포장하지 않고 위장하지 않고 거룩한 척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진짜로 살아갈 수 있을까? 진짜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걸어갈까?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하게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이 정직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진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허물과 죄를 인정하고 여러분, 내가 범했던 그 죄악을 아파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죄를 보며 아파하셨던 그 마음처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 아픈 마음, 이 상한 심령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우리 사랑하는 성성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상한 심령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그렇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